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지금 내면은 대대에 무궁하리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똑같이 낡으리니 그것같이 바꾸시면 바꾸리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102편 10편을 3주에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내 음식이 죄가 되었고 내 눈물이 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없는 그 이방 가운데서의 삶을,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빨리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제 오늘 뒷부분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들을 대조,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심에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이 맺어집니다. 23절에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인간은 젊을 때는 힘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날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쇠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쇠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쇠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쇠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우리의 유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면 굳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론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쇠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주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가 힘이 중도에 쇠하고 내 날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언약 없이 그래 인간들은 다 쇠야지 결국은 죽지 언약 없이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중도에 쇠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앞에 3명이 등장하고 나중에 또 1명이 등장해서 4명이 욥에게 대해서 질타를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별로 틀린 게 없어요. 물론 다는 맞는 게 아닙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욥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식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 이야기할 때에 언약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겠지, 언약 없는 사람도 뭐 신이 만들었겠지,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언약 없는 사람도 얼추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겠지, 사람은 다 죽어.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언약 모르는 사람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성도가 언약 관점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와 언약 모르는 사람이 사람 다 죽는다,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언약 없으면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이 중도에 쇠약하고 내 날이 단축하였다. 이거 언약 없어도 다 이해하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언약의 관점에서 나는 쇠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이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한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중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찍 죽으면 억울하니까 살 만큼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내가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언약,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도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6절에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며 의복같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지금 영원하신 주님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지면 다 흠을 벗어야 되고 새로 갈아입어야 되고 나도 점점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서는 그게 정답이 없어요. 나를 만드시는 분이 나를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가야만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앞 시간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보 멍청이에요. 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머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여기 갖다 놨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살아있는 돼지 갖다 놓고 기도해도 그게 못 들어줄 건데 죽은 그 머리 갖다 놓고 그걸 기도해가지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똑똑한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바다 신에 제사드리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육지에도 다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영화 만드는 감독, 연출자, 배우들 그런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영화 대박 나게 해달라고 돼지 코에 5만 원짜리 꽂고 절하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IQ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로켓 하늘로 올려서 뭐 인공위성 올리고 할 때도 고사 지내고 그 짓 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윤석열 씨가 손바닥에 왕자 세워서 이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써줘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그거 얘가 왕자 써놨다고 해서 왕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고 너희가 추방된 곳은 생명나무가 없고 그 세계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계다라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바라봐야죠. 그것 외에 다른 관점을 바라보면 안 돼요. 뭐 과학의 시대다, 문명의 시대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노쇠한 세포들을 없애고 늙지 않은 시대가 올 거다. 결코 그런 시대 안 옵니다. 성경에서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 피조물들끼리 네가 더 똑똑하네, 네가 더 훌륭하네, 그래 내가 네 말에 귀 기울이자.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을 그냥 1분 후에 1초 후에 될 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분과 변하는 나, 피조물,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대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시인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나 더 이상 관심 없어요. 변하지 않는 주님께만 나는 관심을 가질 거예요. 라는 식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그게 관심 가져서 뭐 하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놨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잊혀져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기억으로부터 사라져요.
심지어는 자녀도 아버지 죽어서 오래 지나면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남들이 그걸 기억해 주겠어요? 기억한들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사라져버릴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봅시다. 주의 종들은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잠시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주의 후손은 주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바꾸거나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라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그 약속이 편입될 때 그는 영원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이스라엘에서 한참 벗어난 그 지역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주해서 왔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는 그곳에 떠나서 하나님 지정하신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 이름이.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쪽에 가서 양식 사러 갔다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계속 될 거니까 그쪽에 살지 말고 이쪽에 와서 잠시 사십시오 해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하는데 그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인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그네 길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 살았던 그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특이하죠. 그냥 내가 130살 살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내보다 더 길게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게 머물면 되잖아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정착할 곳이 없대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옮겨가서 살아 그러면 더 좋은 곳에 가서 정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정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나그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갖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는 떠나야 할 곳이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땅에 정부지고 살지 마세요.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다는 표상이 뭔고 하면 온 몸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뱀은 몸 전체를 땅에 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주래요. 그전에는 뭐 다리가 있어서 뱀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아서 땅에 딱 밀착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땅에 딱 접붙어서 온몸이 땅에 이렇게 붙어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어야 되는데 온몸을 땅에, 저주받은 땅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그 더러움,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자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지키는 그 모양이 참 재미있는 것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요, 옷을 다 갖추어 입고 허리띠까지 다 띄고 그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떠나야 될, 곧 지금 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비상 걸리면 신발 다 신고 완전 군장하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출발 명령만 떨어지면 곧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자요. 훈련 때는 비상 대기해가지고 모든 걸 다, 신발 다 신고 옷 다 입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해요. 출발 신호만 떨어지면 곧 떠날 수 있도록 차비를 하는 게. 그러니까 6월절을 먹는 모습이, 발효되지 않는 떡이라는 것은, 발효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금방 지금 만들어가지고 먹고 빨리 출발하게끔 신발 신고 허리띠까지 다 메고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호만 떨어지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하나님께 예수에서 주입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여기서 편안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저와 제 씨의 소유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며,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발붙일 만큼도 그에게 유업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할 땅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늘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삶의 태도. 오늘 시편 102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가 기대할 것은 주님 앞에서 굳게 서는 것.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님은 모이지도 않고 하는데 어디 주 앞에 굳게 섭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건지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땅 끝까지 가서 다 건지려.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하고 복을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생명은 건져야 돼. 이건 내 백성이야 라고 지정한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 앞에 굳게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 백성이라고 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 애타하고 종종거리고 초조해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날마다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구나. 거기에 그냥 감탄할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드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주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쓸데없이 내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한테 불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언약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떤 그 벌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익충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익충. 유익한 거라. 사람들은 그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그 익충이더래요. 성경을 보면서 그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야, 인간들은 지한테 유익한 거 그게 익충이구나. 해충, 익충. 그게 언약적인 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중심으로 해롭다고 하고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유익하고 내가 분리해서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쓰임에 합당하도록 지으셨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 반대로 유익한 것을 유익하게 활용하신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없어져 꺼져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없어져 꺼져라고 그럽니까? 내한테 불리하고 짜증나니까. 그게 내 중심의 세상이 아닌데, 주님이 언약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잘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끌려가면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굴리시는 대로. 그것보다 더 기쁘고 편안한 일이 없어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늘에 번개가 친다고, 천둥이 친다고,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주님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탄식하는 것 같고 막 화를 내는 것 같고 대드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주님의 영원하심을, 그분의 주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찬양의 도구입니다. 악기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의 도구로 지음받은 저들입니다. 제발 내 목적, 내 유익 챙기는 어리석음을 지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이 찬양을 받을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범사에 언약대로 시행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